시간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NIBC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김주환 선교사님, 오늘 새벽 시간인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사역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김주환 선교사님 여기 NIBC 선교회는 우리 니차단 목장에서 이렇게 기도학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차단 목장에서 또 목자께서 오셨는데 좋은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새벽이지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김주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사 선교사는 아니고요. 평신도 선교사에서, 그리고 교회에 가도 이렇게 보통 이 앞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부담되고 이 자리가 좀 다행히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좀 편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서 뭔가를 하면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이게 이렇게 준비해온 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지만 또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제목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너무 거창한데 제가 붙잡고 살아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저 나름대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간증, 그리고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콕은 주로 저는 놀러 옵니다. 캄보디아에서 떠나서 방콕에 오면, 저는 학생 때부터 방콕에 왔어서 맛있는 것도 많고 도시고 큰 백화점도 많고, 그래서 거기 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을 때도 한 1년, 2년에 한 번은 꼭 방콕에 와서 제가 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꼭 한식을 먹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방콕에만 오면 꾸이띠우 이런 것들을 먹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휴가 같이, 그래서 방콕을 자주 오고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또 특별히 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이제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묶여 있었어서 저희 동료 선교사들도 보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그것도 새벽에 와서 좀 뭔가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저희는 보통 이제 동료 선교사들이 대학생 때부터 알았던 선교사들이 많아서 만나면 3시, 4시까지 같이 옛날 얘기하고 같이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고, 그렇게 있다가 또 새벽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PPT 자료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저 때문에 오늘 여기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설퍼서 아마 그거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준비는 잘해서 아마 영상이든 PPT든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좀 제 삶을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이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이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 따라 사는 삶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2005년도에 이제 캄보디아로 나왔습니다. 제 아내하고 한동대학교에서 만나고 2005년 6월 25일 결혼하고 2005년 6월 25일 결혼하고 2005년 7월 21일에 캄보디아로 나와서 지금까지 신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 17년인데 얼마 전까지도 아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께 전화하면 저희 어머니는 뭐 좋은 소식 없니? 아직까지도 좋은 소식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저도 우리 학교에 아이들이 한 140명 정도 있어서 뭐 140명 정도 아이들이 있다고 하시면 뭐 예전에는 그래 그랬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사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부부가 이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고, 제가 선교사로 나와서 살았지만 선교사로 살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며 사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덥다는 핑계로 그냥 어떨 때는 말씀도 안 읽으면서 읽는 척, 그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하고 살았던 시절이 꽤 많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이제 학교하니까 일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보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수로 사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렇게 살아본 시간은 별로 안 되고요. 최근에 와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저에게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일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4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전립선 암 3기 판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어머니가 이제 림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거든요. 그리고 농사 직접 해서 드시고, 그래서 뭐 담배도 안 피시고, 뭐 술도 안 하시고, 그래서 암이 걸리면 안 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으시고, 근데 암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거구나. 이게 뭐 담배를 핀다고 암이 오고 뭐 술을 마신다고 암이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한테는 너무 이제 뭐 제가 캄보디아에 있다 보니까 뭘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가서 옆에 있어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게 뭐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근데 그때까지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새벽 4시에 도저히 젊어서 그랬었는지 눈이 안 떠집니다. 눈이 떠져도 알람을 몇 개를 맞춰놔도 제 아내만 깨우지 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알람 좀 맞추지 말라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근데 안 일어나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 또 아버지가 3기에 발견이 되고 그게 폐하고 뼈에도 이제 전이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형이 좀 와서 있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41년생, 그래서 지금 연세가 81 되셨는데,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도 어렵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제가 간다 그래서 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내시면 3시 50분 뭐 이 정도 되면 그냥 그렇게 일어나려고 해도 안 일어나졌는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눈이 떠져서 그때부터 한 2, 3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하나님,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살려주세요. 뭐 다른 기도를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또 못합니다. 뭐 다른 선교사님들은 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시고 하는데 저는 막 눈 감고 기도하고 오래 한 것 같아도 눈 떠보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지나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선교사였고 말씀 보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제가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지 늘 봤던 말씀이고 이해된다고 하고 읽지만 그것이 저한테 삶에 실체적인 말씀으로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난 3, 4년 동안 말씀을 거의 하루에 3시간 매일 읽는데 읽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시간이 없어서 캄보디아 너무 덥고 환경이 열악해서 근데 그것들이 다 핑계였다는 걸 제가 제 몸이 제가 깨닫게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겠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태국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 다 시간을 낼 수 있더라고요. 뭐 바쁘면 새벽에 아니면 뭐 밤 시간에 새벽 4시가 안 되면 새벽 3시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같고 일어나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3년 동안 그렇게 지나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돌아보면 되게 저한테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저희가 가끔 한국을 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보내면 저희 아버지가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말씀이 없고 늘 새벽 예배를 다니시지만 저한테 한 번도 너 새벽 예배 나가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저는 자고 있고 또 선교사로 나와서 이제 한국에 가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냥 자고 싶고 그냥 집에 가면 너무 편하고 그냥 그 와중에도 부모님은 새벽 예배 가시고 선교사인 저는 그냥 자고 있고 저녁 되면 TV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근데 이제 어느 해인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캄보디아로 나오는데 그래도 선교사인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새벽에.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 선교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오면 그렇게 그게 힘들었습니다. 새벽 시간 꼭 새벽 시간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되게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두 분이 그렇게 되시고 너무나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물론 뭐 기쁨으로 일어나서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근데 어찌됐든 그 시간들이 1년, 2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두 분이 한 4년 이제 치료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수술도 안 하시고 그냥 치료만 하셨는데 두 분 다 지난 지금이 8월이니까 봄쯤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내년에 한 번만 병원 더 오시고 검사하시고 이제 검사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러셔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다시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참 너무나 편한 삶을 추구하고 내가 말씀을 알고 그렇게 읽고 기뻤고 그랬지만 그 필요가 저한테 없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나셨네. 그러고 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다시 너무나 힘들어지고 도저히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참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돈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주세요. 이런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고민하면서 말씀이 어떤 건지 고민하면서 살지 않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찬양 할 때도 여기 보면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에서 망망한 바다로라는 게, 제가 망망한다는 거 이제 잠깐 아까 네이버로 이제 검색해 봤는데, 넓고 멀다, 망망하다는 뜻이 넓고 멀다, 그리고 어렴풋하고 아득하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보이지 않고 두렵고, 정말 이거 가도 되나? 정말 가도 되나?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데, 모든 특별히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까지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주일날 낮에야 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살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정말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하고 정말 어떤 관계인지 그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습관처럼 새벽에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왠지 교회 하루 빠지면 그래서 오면 그냥 그건 예수로 사는 삶이라기보다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2년여 3년여 시간 동안 말씀을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말씀 보면서 창피한 얘기지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었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것이 저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제가 선교사로 좀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17년,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17년째 살고 있는데, 한 12, 3년은 어떻게 보면 제 맘대로, 제 계획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그냥 제 뜻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지만, 근데 그 2,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그리고 나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제 귀가 듣지 못하고 제 눈이 보지 못하면 결국은 제 뜻대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저어가라 라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망망하고 보이지 않고 가도 되나? 그래서 자유함,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두렵고, 결국은 모든 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의 기도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초기에는 선교도 돈으로 하는 건가? 돈만 있으면 뭐 건물도 지어지고 뭐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근데 재정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선교는 보통이 아니라 선교는 100%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선교사인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돈이 많이 채워지면 그 달은 너무나 좀 편하게 갑니다. 너무나 편하게. 그래서 말씀 이렇게 보는 것보다 통장 잔고가 좀 이렇게 넉넉하면
되게 삶이 여유로워져. 그러면 제가 기도 안 하더라고요. 말씀 안 보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부모님 암투병 하는 기간 동안 아버지 간증도 듣고 어머니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제가 이제 아빠 엄마라고 그냥 아직도 저는 가면 아빠 엄마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돌아가셔도 그때 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국에 가면 한 번 더 만나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되게 자유해졌어요. 그렇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셔도 저는 돼요. 이거 아니지만 자유해졌어요.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배운 것도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배워서 남주는 게 뭐지? 잘 배워서 가서 잘 가르치고 잘 이렇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워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데 돈으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같은 액수가 아니라 30배, 60배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더 그것들을 잘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돈으로 다시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 마음이 돈이 없어도 부유해지는 걸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돈 걱정 가장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저는 우리 교사들 월급 줘야 되는데 그 통장에 돈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면 하루 정도는 너무나 편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한동대학교 김영기 총장님하고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김영기 총장님의 간증 중에 하나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한동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지만 아무튼 빚이 늘 많았고 늘 그 빚을 갚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고 꼭 상환하기 한 2시간, 3시간 전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늘. 근데 김영희 총장님의 간증 중에 하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한 2, 3일 전에 채워주시면 2, 3일은 좀 이렇게 여유 있고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어. 그래서 좀 그러고 싶은데 꼭 3시간, 2시간, 4시간 전에 채워주셔서 근데 그 김영희 총장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가 만약에 그게 다 한 며칠 전에 채워졌으면 아마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 그 얘기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기도 안 합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척 말씀 보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척 하지만 속에는 막 안 주실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제 경험, 제 지식, 제 방법으로 막 그걸 메꾸려고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로 사는 삶은 그냥 믿는 삶인 것 같아요. 말씀을 믿는데 그게 진짜라는 거.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제가 선교사로 살았지만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래 그런 거지 이거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내 삶과 어떨 때는 관련이 없는 근데 그걸 경험해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서
아득하지만 망망한 바다, 어렴풋하고 보이지 않지만 걱정도 되고 하지만 그걸 내 마음껏 저어갈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결국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닐까. 예. 그래서 저희 부부가 뭐 사역을 잘하고 이런 게 저희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저희 부부가 사기치지 않는 선교사 되는 거.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좋지. 요즘 이제 우영우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말씀 보는 것보다 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드라마 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할 때는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한창 읽을 때 이제 밖에서 에어컨 없이 말씀을 읽고 땀을 이제 흘리고 말씀을 보고 방에 들어가면 제 아내는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뒤에서 저것도 선교사라고 막 제가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그거 했다고 들어와서 와이프한테 너 말씀 안 읽고 그러면 너 선교사 아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읽고 뭐 하나님과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이제 율법처럼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해야지 이러니까 말씀 읽는 시간을 막 2시간, 3시간 채우려고 막 기쁨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나 말씀 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고 나면 가서 하는 짓이 정죄하고만 있어요. 저 말씀도 안 읽고 드라마 보고 선교사가 저게 나는 2시간 읽었어. 그게 바리새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제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막 괜히 뭐 늘 말씀을 읽고 늘 하지만 그게 율법에 매여서 기쁨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뭐 하루 종일 뭐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우리들. 하나님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못 믿더라고요. 근데 모양은 저 안에 다 있어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의성수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하는데 그 능력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두려움이 더 커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근데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저도 귀도 있고 눈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제 고집, 제 지식에 꽉 사로잡혀서 그걸 못 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오신 성도님들도 새벽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히는 그래서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온 거는 뭐 다른 거였는데 제가 딴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하반절에 보면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을 이제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선교지에 있으면 캄보디아 영혼들이 처음에 갈 땐 되게 이뻤어요. 캄보디아 친구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너무 막 저 귀한 영혼 그랬는데 지금은 캄보디아 친구들이 와서 기도하고 막 찬양해도 쟤네가 진짜 기도를 할까? 쟤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는 걸까? 막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막 돈 때문에 오는 것 같고 그럴 때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믿어주고 그들이 뭐 악이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그럴 때도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나는
제가 할 일은 뭔가 막 가르치고 뭐 보여주고가 아니라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 붙잡고 참아내다 보면, 제가 하나님 붙잡고 참아내다 보면 선교지에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직접 볼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이제 늘 하는 게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저 인간은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하면 자유해집니다. 정말. 성경에 써져 있는 것처럼 물론 걱정은 하죠. 물론 걱정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찬양의 마지막 네 마음껏 저어가라. 내가 함께 있을 테니까 네 마음껏 살아라. 네 마음껏.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마음껏 정말 재밌게 정말 뭐 드라마 볼 때만 재밌고 뭐 쇼핑할 때만 재밌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도 정말 재밌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막 이러지만 정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암 걸리고 투병 생활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머리가 다 없어지고 막 손톱이 검해지고 막 이런 걸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곧 돌아가실 것 같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래 돌아가셔도 천국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지. 그런 소망이 있으면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못 보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이 육신 안에서 그냥 거기서 아둥바둥 하다가 끝나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정말 마음껏 노를 젓고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